잠언 4장 23절과 16장 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5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회리 문답 1문을 통해서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건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진심으로, 즉 온 마음을 다해 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볼 때 20세기 영미권 교회들을 향한 이 아더 핑크의 글은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고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이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목표를 향해 뛰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경건의 모양은 넘치지만 경건의 능력은 희박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죄를 싫어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악한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요즘은 너무 드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와 모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디 숨어 있는 것입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꺼이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을 들으면 여러분, 20세기의 영미권에 있는 교회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아픈 현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 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그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말을 전하는 교회에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 신자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진,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참된 신자에게 묻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주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도구이기에 그 누구도 또한 그 무엇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인데, 영적인 능력도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세속적이고 죽어있는 당신의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마음을 지키고 청소하고 개선하려고 단 5분이라도 당신은 투자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존 플라벨의 말도 이런 뜻을 인용합니다. 느슨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다니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헛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유창한 말로 능수능란하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깨어진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녹아내리고 주님의 무한한 거룩함에 압도돼 진실로 낮아지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혼을 고통스럽게 할 만큼 힘든 일이다.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억누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식에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의 썩은 뿌리를 뽑고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태해지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별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요한 주제인 이 마음에 대해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다윗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택함을 받을 때 어떻게 택함을 받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왕위를 폐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왕 다윗을 세울 때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당신을 통해서 왕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했다.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을 볼 때 여러분 특히 유다 왕들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 유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덕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게 아니라 항상 다윗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역대하 7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을 평가하실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너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 그리고 악한 왕에게도 네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순전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라고 비유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부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왕들을 칭찬하실 때에도 다윗이 여러분 그 기준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역대하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다윗처럼 그렇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32장 4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 왕이 이런 악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축복을 하실 때에도 그렇고 그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든 것인지,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죠.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맥락들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만 들은 사람들, 그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의 죄된 아주 중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뭐냐면 쉬고 있을 때 목욕을 하던 여인을 훔쳐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궁이 높으니까. 그럼 거기서 그쳤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녀가 분명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신하 중에 충성된 신하의 장수인 것을 분명히 알고도 여러분 그녀와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장수를 살인을 교사해서 결국 그 장수가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흠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 정치 못하죠. 대통령 선거요? 아니 조그마한 아파트에 관리하는 사람조차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 부분만 보면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의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 지킴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자리가 바로 기다림과 인내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10대 소년 시절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었던 나이는 30대가 넘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이 참을성이 없는 그 시절에 그는 십수년간의 시간 동안 그 긴 세월을 기다림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냈던 이 기다림의 시간은 깨어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함의 열매는 깨어짐의 이 씨앗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잘 보시다 보면 조금도 흠이 없는 도자기가 아니라 금이 가고 깨어질 하나님이 질그릇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질그릇이 깨어진 틈새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죠.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만 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흠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기다림과 깨어짐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자기 신뢰들, 자만심, 의지 같은 것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의 모습을,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서 또 넘어졌을 때에도 항상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건 다윗의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다윗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법을 배웠는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기괴한 대부분이 어떤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까?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냥 사람도 아니라 장인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여러분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히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적대적 존재가 있을 때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 번은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지는 일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은 한 차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차례나 반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이런 공격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당하고 그칠 이 일을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 같습니다. 이 다윗에 관한 설교를 언제 한번 하고 나니까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윗은 그래도 이런 일 자주 겪었으니까 그 일 겪었을 때 그냥 잘 이겨나가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청년한테 했던 대답은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꼭 그랬을까?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적대적 관계에 있었을 때 어떤 아픔이 오는 걸 실제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일이 또 반복적으로 왔을 때 그 일을 당하고 한 번 당했으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일까? 목사님 같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다고. 이 일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면 어떻게 결말이 가는 과정까지 어떤 아픔이 있다라는 걸 알면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그 청년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 그 고통이 올 때마다 겪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다윗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마음이 굳어지고 여러분 상하지도 강팍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던진 창이 다윗의 등 뒤에 여러분 그렇게 박혔을 때, 여러분 건강한 청년이었다면 그가 왕인 걸 잃어버리고 당장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뽑아서 여러분 왕을 죽이려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긴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무고히 자신을 쫓으려고 하는 그 왕에게 쫓기면서도 억울함의 감정들, 마땅히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히 당하는 그 고난을 겪을 때에도 이 마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사람이 거의 미칠 정도 아닙니까?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둬줬고 왕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심지어 그를 견제하기 위해 장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러한 고통과 그런 낙심된 상황을 겪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0편의 시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 시편 57편이 그의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보시면 어떤 때는 엄청나게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신자들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상황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과 이 깨어짐의 시간 동안 심령이 상하고 이 마음이 망가지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토해내는 것으로부터 지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지킴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신앙의 내용과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단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믿음이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서기관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길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앙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해도 틀린 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볼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시편들과 이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의 기록에서 잘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했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니까 겁없이 그냥 나갔다. 여러분, 어릴 때면 더 무섭죠. 여러분, 키가 상징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2m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정말 장수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 병사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잠자고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때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군복조차도 맞지 않으니까 입히다가 그냥 내보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시편 84편에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스펄전은 이 시를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기에 마음이 망가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저처럼 고난을 안 당해보셔서 몰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던데,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아무리 망가져도 여러분 그 사랑이 충만하게 그를 붙잡고 있으면 그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증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엄마 아빠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인생을 살아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아닌 일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 봤을 때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 더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렇게 인생을 사신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마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없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은 잘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 지킴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자기 살핌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번의 기회를 다 그냥 살려서 보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나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로 수색으로 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이 급해서 이 뒤를 돌아온 굴이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무기도 없는 상태였고 따르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몰래 숨어있던 그 굴에 여러분 이 사울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옆에서 부하였다면 하나님이 역시 다윗 왕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서 이런 절호의 찬스를 주셨다, 저때 죽이고 나아가서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내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그 왕이다 라고 말하면 이거 한 방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왕이셔 지금 그를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랑 끝만 베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보셨지만 저는 그 뒤에 이 장면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사울을 살려주었어도 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 옷자락 그 벤 거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마음이 여러분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순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사울을 살려준 일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로써 성경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전했을 뿐만 아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에 그가 어떠한 태도로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오래 겪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속에서 복수심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것은 악으로 악을 갚겠다라는 너무 정당해 보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때 잘 보시면 우리는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움이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제공해 주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럴만 하니까 망하지, 저럴만 하니까 저런 어려움이 당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정당한 대처를 하라고 합니다. 저 사람 못된 짓 했잖아, 저 사람 벌 받을 만한 짓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선한 사람을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악할 만한 짓 했으니까 저런 일 당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거나 우리가 평안한 만족을 누리고 있을 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오늘 내일 할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긴 세월 동안 깊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특별한 방식으로 알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렇게 만지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붙잡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다윗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아들에게 쫓겨서 나갈 때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쫓겨나갔던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기드온 시내를 따라 슬피 울면서 도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얘기하면 꼴통이다, 이 정말 쌤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나도 내가 모시던 왕이 너로 인해서 그렇게 죽고 쫓겨나게 됐는데 너는 심지어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그렇게 쫓겨나가고 있네 라고 여러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부하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던 아비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완전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어렵고
지금 다 기가 죽어서 있는데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니까 이 아비새가 그 머리를 자신이 베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정말 놀랍게 이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유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원수 겪는 일들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방식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 상관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부분만 보면 다윗은 정말 치졸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면,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게 잘못이고 잘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네가 그렇게 너를 충성스럽게 이 나라를 지켰던 장수의 아내를 탐하고 그 장수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들을 책망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 행동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명하려면 그런 변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변명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여자가 목욕을 하는 바람에, 내가 보는 데서 목욕을 하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을 죽인, 이 장수를 죽인 것도 제가 앞에만 전진하라고 했지 그를 죽이라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악한 왕이었으면 네 따위가 감히 나에게 와서 이 강대한 왕국을 건설한 나를 이렇게 책망할 수 있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생각해 봤던 것도 아닙니다. 며칠 뒤에 다시 보자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뒤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짐의 오랜 시간을 다윗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화려한 어떤 음악이나 화려한 어떤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걸, 깨어진 심령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치 않고 그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제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망가짐과 상함으로부터 지키는
매우 유효한 처방입니다. 성경은 잘 보시면 그래서 다윗의 죄악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윗을 위대한 성군입니다 라고 말하는 위인전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면 이 잘못된 기록들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의 실패까지도 다 기록을 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죄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죄악들을 아낌없이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만 봐도 다윗의 삶을 누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 수십 년 동안 억울한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가정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가족들 안에서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쫓아내고 아버지의 아내였던 그 후궁들을 범하는 일까지 인간으로서 겪고 싶지 않은 그 많은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일에서 지쳐 보일 때 있었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마음이 망가지지 않고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추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마음을 지키는 삶보다 나은 삶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에 반해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 유다의 왕들을 판단하실 때 솔로몬이 아닌 다윗을 기준으로 판단하셨는데 그가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죠.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심령, 곧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될 수 없으니까 세상에 큰 유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너무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일 자체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원한 이 영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죠. 얼마 남지 않는 인생에 그것 때문에 마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노력도 없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 동안을 마음을 살기고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생각과 의도와 소망과 계획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이 거룩함이, 이 의로움이 지혜와 분별과 이 진실과 친절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그 거룩함이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하루의 끝에서 여러분 하루에 자기 전에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발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릴 때 지금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 너무 바쁘게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면서 잘 점검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매일 그 아침에 저울 위에 서는 것처럼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잠언 4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지 마음을 잘 관리하라 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항상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지키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쓰러져,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고생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망가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지킴을 인간의지 어떤 훈련으로만 꼭 여러분 이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루틴이 있어야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게 인간의 의지의 훈련만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야 될 삶들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맡김과 심령과 회개를 잘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만 봐도 이런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그는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삶은 우리 힘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종교 생활의 어떤 훈련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되고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성령님이 애써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어떤 훈련으로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낙심할 때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